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57번째 원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그 나눔처럼 주님 밤 사경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여명이 동트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사람의 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 울음소리인가요? 유주씨. 애가 둘이 있어갖고. 오늘은 제가 손바닥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라는 간증 집회가 있죠. 그래서 참 도움도 되고 또 때로는 그걸 보고 도전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분들이 나오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관계, 재정, 건강. 사실 이게 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죠.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해결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해중석이 싸합니다. 박수 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은 이런 간증에 약간 맹점이 있어요. 이런 간증 예배를 들으면 도전도 되고 좋은데 때로는 그 비법을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저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관계, 재정, 건강에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 비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심지어는 어디서 기도했는가? 그래서 거기를 가기도 합니다. 교회도 옮겨요. 그 비법을 배우려고. 이 온임교회 초창기에 제가 드렸던 하나의 말씀인데 2명의 목회자가 계세요. 한 분은 장종택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김병년 목사님인데 이 장종택 목사님에게 딸이 있어요.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인데 그래서 내가 온유를 여자로 생각했나 보다. 온유인데 얘가 되게 유명한 애예요. 왜냐하면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냐면 뇌에 일종의 뇌종양 같은 건데 이 면역 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애가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됐는데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혀를 씹어요. 잇몸을 막 씹고 혀를 씹으니까 잇몸이 피가 절절 흐르죠. 이걸 바라보는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정직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갈 때도 1지막, 2지막, 3지막으로 나눠서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직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는 리스트를 딱 적는 거죠.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76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얘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손을 모으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울어요.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장동책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지 어딘지 부르신 곳에서 이 간증을 하고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 기도 들으신다, 정직한 기도 들으신다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근데 또 한 분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난 당신이 좋아, I love you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식물 인간이 된 아내를 간호하면서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이분은 안 해본 게 없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아내가 누워 있으니까 그 발 마사지기가 있는데 발 마사지기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 열이 발생해 갖고 화상이 입게 되고 결국 다리를 잘라내게 됩니다. 또 장모님이 아내를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툭 떨어져서 이 골반이 부러지고 그 다리가 기역자로 꺾인 상태로 있는 모습을, 욕창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어느 날 나 좀 그만 때려, 반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 유명해지니까 집회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집회에서 간증하면서 그랬더래요. 항상 첫 마디가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십니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딸의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안 고쳐주십니다 하고 얘기하고 다니고.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그 어머니도 벌써 23년 전에, 2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생존 확률 5%라 그러는 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지금도 머리에 크립을 갖고 계신데 그날 밤 돌아가신다 그랬거든요. 95%다. 의사가 95%라면 진짜래요. 네,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갖고 의사들이 와서 막 점검하면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 기억나요. 옆에서 있으면서 회진 돌잖아요. 이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렇네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옆에서. 도대체 이건 뭘까?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기도 했고. 그럼 합심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 이 김병년 목사님도 많은 분들이 합심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만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연의 일치야. 이건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그럼 우연의 일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 받으세요? 통계를 내면 어떨까요? 우리 관계, 재정, 건강의 문제를 기도를 하면 과연 몇 %가 응답 받는다고 통계가 나올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럼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한 분을 찾아가서 우리는 간증을 시킵니다. 여기 와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비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정말로 기도 방법, 기도의 비법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쏟아내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있을까요? 권사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가져가시는 날이에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죠.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이 대결을 합니다. 능력 대결을 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밤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놀면서 몸을 자해하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놀리죠. 야, 니네 신은 자나보다 좀 더 깨워라.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로 인해서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도륙시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절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가 사실 그 전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고 엘리야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엘리야 잡으려고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엘리야가 숨어 있죠.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와의 제사장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아합 왕이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 중턱 어디쯤에 그러니까 왕을 대접할 수 있는 천막 하나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곧 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그 전까지 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천막에 가서 이제 뭐 식사를 하고 있었겠죠. 그럼 엘리야는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신기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에 무릎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동양인은 안 돼요. 일단 다리가 짧아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크로바틱하게 허리를 막 꺾어야지 간신히 되는데 제 몸은 안 돼요. 일단 엘리야는 그걸 했어요. 왜 했을까? 특별한 뭐 기도의 비법을, 이거는 기도의 비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권사님 큰일 나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비법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사환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사환이 있었어요. 명령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산을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지중해를 바라보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본인은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눈 뜨면 5분 지났죠? 주야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 기도를 응답받을까? 내 관계 문제, 힘든 문제가 해결됐나? 한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때로는 뭐 기도원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재정 문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해결됐을까? 내 건강, 지금 맘덩어리가 떠나갔나? 이런 걸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히면요, 상황이 막히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라 그러거든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경외고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사실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하는데 혹시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자매가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공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때 직장 다닐 때 출장 갔다가 오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기도를 해주고 갑자기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어. 근데 그 전까지 얼굴이 보랏빛깔 검은색 얼굴이었어요. 근데 팍 퍼지더니 순간적으로 이게 피가 도는 거죠. 탁 퍼지더니 얼굴이 하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아멘.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JFK 공항에서 오는 길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제 마음 안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은 무조건 믿었을까?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상황을 보지 않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오죠? 두려울 때 뭘 해야 돼요? 두려우면 상황을 보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눈 감으면 됩니다. 제가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어지러워요. 근데 군대를요, 제가 수색대란 데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맨날 뭐 뛰어내리는 거 맨날 해야 돼요. 뛰어내릴 때 눈 뜨잖아요? 내려와서 엄청 맞아요. 눈 뜨면 안 된대. 눈 뜨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걔들 다 알아요. 그 군대 조교들도. 눈 뜨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점프도 눈 뜨고 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대 훈련을 그렇게 받고 해결이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롤러코스터를 한번 탔는데 이게요, 진짜 탄 것도 아니에요. 그
3D 의자 있죠? 극장에서 이렇게 타는 거.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서 막 이거는 가짜잖아요. 근데 뭐 가슴이 아프고 막 하면 떨어질 것 같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눈은 감지 않았어요.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더라고요, 진짜. 가짜잖아요, 의자가 움직이는 거.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것은 사실은 상황은 가짜라고 선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옆에 누우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풍랑이 일는데 예수님이 막 배에 물이 차갖고 예수님이 물에 빠져요? 그럼 예수님 혼자 물 위에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허우적거리다가 떠내려간지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 옆에 누워요. 그냥 눈 감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눈 감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영어로 뭔가 표현을 찾아봤더니 sink or swim? sink or swim. 그러니까 꺼지든지 수영하든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제가 오랜 시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여기 주재원으로 왔다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자비랑 사역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재정을 안 받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왕까마귀가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두 마리가 와서 탁 주고 가면 뿌듯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참새보다 작은 까마귀들이 한 두 마리 날아다가 오지 않을 때 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벽에 붙여놨다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으면 눈 감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고 까무러치면 깨우시잖아요. 야, 일어나. 그렇게 엘리야도 그랬고 깨우시잖아요. Sink or swim. 그 벽에다 붙여놓읍시다, 우리. Sink or swim. 어떤 충청도 목사님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 한국에요, 거의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재정이 되게 없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충청도 본인이 이렇게 쓰었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거지 지 거예요? 그랬대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지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근데 믿음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눈 감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옆에 눕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어떻게? 상황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죠. 그 사환에게 네가 가서 보라. 올라가 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근데 안 보인대요. 뭐라도 좀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생략됐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안 보이는데요? 알았어. 다시 올라가 봐. 7번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사원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느 게 더 멋지다고요? 어느 게 더 하나님답다고요? 지진이나 유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하나님다워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할렐루야 그럴 텐데 성을 도르래요.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드려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게요 4만 명입니다. 군대가. 총 군대는 200에서 250만인데 여리고 전투에 나간 사람은 4만 명이에요. 4만 명의 4열종대로 줄을 서면 1000m, 10km예요. 이 여리고성은 통상 4km 정도 된대요. 둘레가 가장 맥시멈. 이 둘레는 10km예요. 4km에서 10km를 이렇게 돌면요, 성에서 사람들이 돌고 있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냐면 맥시멈 1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km는 여기 타임스퀘어거든요. 여기서 타임스퀘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쌍안경 끼고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처라도 있으면 뭔가 이렇게 낌새라도 보일 거 아니에요. 첫날 돌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자더라 그러거든요. 첫날 돌고 잤는데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으면 상황을 보고 얘기할 겁니다. 야, 금 갔니? 내가 보니까 간 것 같아, 금이. 그래, 약간 먼지가 난 것 같아. 두 번째 날에. 금 갔는데 확실해? 안 간 것 같은데?
둘째, 셋째, 뭐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먼 데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르래요. 6바퀴, 한 바퀴 도는데 2.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바퀴 도면 아침 일찍 나와서 15시간을 도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았어요.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이제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외치라고 나서도 성이 안 무너진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뿡! 그때 크게 외치는 거예요. They shouted, but shouted with the shout, great shout, shout.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무너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너지면 보인다고요. 1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럼 뭐 가서 봐야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뭔가 먼지가 날리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 예를 들겠어요. 누군가의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가서 봐야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권사님 사위분에게 자네 마음이 열렸나?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검이 필요한 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갈 동안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이 무너졌다가 아니고요. 이 성이 원래 단단히 닫혀 있다고 돼 있거든요. Jericho was tightly shut down. tightly shut down 됐는데 그게 마지막에 the wall collapsed. 월이 무너진 거예요. close and open이에요. 닫힌 게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삶에서 엄청난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리고 성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내 삶에 닫힌 게 열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받은 복을 세어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보시는 건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마지막에 크게 외쳤다고 돼 있죠. 크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cry out, call out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성 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으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과 매우 비슷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에 살던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도 없어.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죠. 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못 들으실까 봐? 이건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간절하면 소리 지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소리 안 질러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리면 소리 질러요. 불이 나면 소리 질러요. 도둑이 오면 소리 질러요. 불이 왔는데 불이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족성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 쓰나미 왔을 때 일본 분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눈물이 여기 약간 고여 있어요. 그러더니 웃어요. 우리 어머니가 쓰나미로 떠내려 갔으면이다. 빨리 찾았으면 좋겠으면이다. 근데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워요. 여기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막 살려달라고 막 경찰 멱살 잡고 막 그럴걸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간절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동반되는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본인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모리아산 올라가서 칼을 딱 들 때까지 만약에 탁 칼을 들었는데 이삭이 탁 팔을 잡아요.
왜 이래요, 이거? 그때 이삭의 나이는요, 16세, 18세 이 정도 성인이 가까웠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버지 견제할 수 있어요? 딱 잡고, 왜 이래요, 진짜? 이룰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칼을 맞아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그럼 누구 믿음이 큰 거예요? 저는 이삭이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도르라고. 그럼 여호수아는 당연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때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원임교회 좀 사이즈가 좀 그렇죠. 3년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개척을 했지만 같이 개척 멤버 이분들이 같이 저랑 도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성현자매가 같이 나눔을 할 때 저도 가슴 뭉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잠깐 예배를 애 낳고 그러면서 좀 안 들릴 수도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냥 목회자니까 소명받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큰 교회, 좋은 교회 놔두고 여기 와서 함께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얘기 듣고 가서 사환에게 자기 기도할 테니까 야 뭐가 보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환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산 어딘가에 있고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지중해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갔다가 왔는데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바로 보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지금 기억하는데 어떤 외부 강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근데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누구를 불러요? 어떤 청년을. 저길 뛰어갔다 저 끝에 갔다 오래요. 그 청년이 뛰어갔다 빨리 뛰래요. 그러니까 막 뛰어갔다 왔어요. 한 번 더 뛰래요. 7바퀴 뛰게 있었어요? 혹시? 없었어요? 7바퀴를 진짜 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청기자가 막 헉헉거려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와, 산을 올라락 내리는 거 힘든 거구나. 이 명령을 수행받고 그냥 하는 것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여리고성과 똑같아요. 처음에 갔다 왔는데 뭐가 보이느냐? 뭐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갔다 왔는데 뭐가 보이느냐? 실 같은 구름 같은 게 뭐가 보입니다. 세 번째 뭐가 보이느냐? 이제 좀 뭔가 윤곽이 보입니다. 네 번째 뭐가 보이느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상황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헤시 차부다라는 All Nations Church라고 샬롯에 있는 철치에 파스터 차부다가 있어요. 이분이 능력이 좀 있어서 집회를 하면은 치유가 많이 일어나나 봐요. 이 책이 있어요. 제가 파수기도의 숨은 능력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그게 한 부분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겠죠.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여기 한쪽 눈이 먼 자가 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제 기도할 때 여기 한쪽 눈이 먼 자가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또. 잘못 들었나 이럴 텐데 진짜 한 분이 딱 일어나시더래요. 뭐 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멀 수 있잖아요. 나오라고. 근데 이분은 계속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여기를 7바퀴 돌으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카 형제가 여기 7바퀴 도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고 있어요 지금. 카 형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반응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겠죠. 그리고 목사도 힘들 거예요.
그죠? 한 3바퀴 돌았는데 이 사람이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아, 목사도 힘들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힘들까요? 도는 그 사람, 그 여자분. 이게 맞나? 왜냐면 변화가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오, 보여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목사님도 힘나고 그 여자도 힘나고 그러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돌 거 아니에요. 6바퀴까지. 네, 7째 바퀴가 다 됐습니다. 딱 섰는데 여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믿음을 목사님이 믿음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거잖아요.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 갑자기 손을 딱 떼라고 떼는 순간 보여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제가 능력이 있어갖고 여러분에게 눈을 좀 보이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다시 사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바퀴째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7바퀴 딱 돌았어.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손바닥만한, 아니 손만한,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 A cloud as small as man's h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손이 아니에요. 원문이 카프라는 말은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A cloud as small as man's palm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palm size faith, 손바닥만한 믿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구름이 진짜 손바닥만 할까요? 구름 사이즈가 진짜 손바닥만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구 눈에 손바닥만 한 거예요? 이 사환 눈에만 손바닥만 한 거예요. 실제 오면 어마어마하게 클걸요? 집채만 할 거예요? 산만 할 걸요? 근데 그게 딱 봤을 때 손바닥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손바닥만 합니다 그랬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게 손바닥만 하냐? 진짜는 엄청 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명을 맡겨요. 엘리야가. 여러분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 있을 때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을 못 고쳐요. 우리 왜 못 고칩니까? 그랬을 때 Because you have a little faith.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If you have faith the size of mustard seed. 겨자씨만큼의 사이즈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이즈는 뭐예요? 겨자씨는 작고 대추씨는 크고 복숭아씨는 더 큽니까? 아니,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구름은 내가 기준에 손바닥만 하는 거지 구름의 실체는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손바닥만 하고 어떤 사람 보기에 그 왜 손바닥만 해? 집채만 하지. 어떤 사람은 크게 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 크고 크다 작다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 대신 그 구름의 주체가 누구예요? 구름은 실존하는 거예요. 구름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작은 거지. 그런데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 있다라고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있다라고 내가 믿기만 하면 겨자씨, 씨의 주체되는 믿음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분에게는 구름이 커 보이고 어떤 분에게는 작아 보일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구름이 그렇게 작아 보이냐? 손바닥만하게. 책망했다면 엘리야도 책망했어야 돼요, 사환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겨자씨는 들어가서 커지기 때문이에요.
누룩 하나가 밀가루 들어가서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겨자씨도 커집니다. 작은 기도 하나 우리 권사님이 하나 딱 떨어뜨렸는데 정말 권사님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냥 딱 떨어뜨렸더니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큰 걸 받기를 원하잖아요. 산만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 훈련하는 거 왜 유튜브에 안 올리세요? 저는 안 올려요. 왜요? 제가 예전에 몇 번 했는데 목사님들한테도 나눠주고 했더니 전부 본인들이 썼다고 막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제가 안 올린다. 저작권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유명해진 다음에 사람들이 이쪽 저쪽 교회에서 부름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쪽 저쪽에다가 목사님 하는 걸 올려놓으면 어느 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고 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진짜 사이즈가 손바닥만하지 않다니까. 주님이 사이즈가 왜 손바닥만 하시겠어요? 내 믿음이 작은 거지.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원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4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내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냐 사이즈가. 이번엔 좀 믿음이 커져갖고 대주신만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주님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행진했죠.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했죠. 누구의 믿음이 크다고요? 사실은요. 백성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성벽이 무너지리니. 누가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백성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고 돌았어요. 여호수아가 구약에는 예수란 말의 표현이 여호수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듣고 우리는 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도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사환이 7번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한 번도 컴플레인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사환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여자분은 7바퀴 돌았어요. 돌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는데 컴플레인 안 하고 돌았어요. 왜냐하면 차부다 목사님이 여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차부다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나갈 때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적의 증거가 바로 인접해서 있어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 선생님처럼 그 능력을 행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모세는 홍해를 갈랐거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요. 그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다.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야 사환이요. 그냥 따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자기가 못 들었잖아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긴 하겠는데 그냥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약하니까. 뭘 보고 따르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사환도. 차부다 목사님의 돌던 그 여자분은 차부다 목사님이 그냥 어디서 나타난 생뚱맞건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돌았겠어요? 안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분은. 그런데 이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는데요, 4년 만에 선교를 가니까 뭐 비행기 값이 다 합쳐서 한 3만 5천 불, 4만 불 뭐 가까이 들었잖아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한국 팀이랑 같이 가는데. 근데 저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되게 근방에 있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나? 네,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가보면 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를 제가 뭘로 검증했냐면, 이 온임교회, 여기 지금 선교센터 같은 거, 한국에도요 오늘 교회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우리 진성 간사님께 좀 이따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 온임교회 이름에 의한 얘기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돈이 뭐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1억 몇 천만 원 하는데 교회 선교를 못 가겠냐라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은 하나님이 딸을 살리셨는데, 김병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내를 안 살리신 이유가 장종택 목사님의 믿음이 산만하고 김병영 목사님의 믿음은 손바닥만 해서 안 살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장종택 목사님의 딸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김병영 목사님의 아내를 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김병영 목사님은 하나님께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구나.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는 거죠.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바울처럼 바울이 3번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라고 간증했으면 훨씬 더 은혜로웠을 텐데.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의 비법 말씀드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기도는 포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려요. 성현자매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뉴욕에 보내신 게 맞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하셨으면 아멘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6일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7일 돼도 너무 작아, 손바닥만 해. 근데 손바닥만 하던 겨자씨만 하던 그게 믿음으로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든지 비가 오든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여기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셨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셨구나. 했는데도 왜 자꾸 나는 믿지 못할까? 믿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는 김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임 시흥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고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오셨던 선교사님인데, 처음에 6년 동안에 교인이 3가정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에게는 그 6년이 6바퀴예요. 7년째 딱 되는 해 갑자기 그 동네, 아주 그 뭐 깡촌 같은 동네에 한국의 대기업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죽이라고 있대요. 모죽 말씀드렸죠.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요 5년 6년 동안 이렇게 뾰족하게 한 10cm 하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을 줘도 기미를 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많게는 3, 4kg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그리고 딱 6년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루에 30cm씩 50cm씩 쭉쭉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 봐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그 탄압 때문에 쫓겨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안산이라는 곳에서 저희는 2021년 9월에 개척했잖아요. 그분은 11월에 개척하셨어요. 거긴 11월에 3주년 예배예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들었는데. 저희는 개척할 때 어른 20명에 아이 5명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른 21명에 아이 6명입니다. 어른 1명 늘고 아이 1명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맞으면 기적이 보여야 돼요. 그죠? 두 가지. 말씀이냐 기적이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 교회 500명, 아까 그 말씀드린 중국 교회에 500명, 교인이 500명이었어요. 500명 있을 때 네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니? 아니요. 거기는 중국에서 있는 한인들이고요. 여기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에요. 이 교회가 원래 큰 교회 부속으로 돼 있는 교회인데 그거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헌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한국 교회 밑에 있으면 헌금 안 냅니다. 헌금을 내기 시작해요. 11조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막 나가면 에어컨도 켜놓고 나가고, 왜냐면 공짜니까. 그러다가 에어컨도 끄는 거예요. 아유, 에어컨 꺼야지. 식사 옛날에는 막 풍성하게 하고 음식 남겨 먹고, 뭐 케이크 같은 거, 생일 케이크 같은 거 교회에서 다 나오니까 뭐 청구해서 케이크도 막 놔두고 가고 그랬대요. 이제는 안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 케이크도 아껴. 안 먹어. 쪽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슬라이스 케이크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너 중국에 있을 때 존경스러운 사람들, 교인들 봤니? 여기는 다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에요. 그럼 너 어디가 좋니? 여기가 좋습니다. 3년 동안 1명 늘었는데 어른 1명, 애 1명?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온힘교회라는 뜻이 아까 우리 진성 가사님 얘기했지만 온 힘 다해 with all our strengths라는 말이잖아요. 온 힘 다해 예배한다 도 있지만 온 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면서 이거를 중국말로 찐역 이렇게 한대요. 찐역. 근데 찐역이란 말이 뭐냐면 진리래요. truth. 온 힘이 truth란 말이래요. 진리래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게, 와, 세상에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예,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5바퀴 반이에요? 6바퀴예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관계, 재정, 건강.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믿음으로 5바퀴 반, 6바퀴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손바닥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2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떠한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린 대부분 그거예요. 관계 아니면 재정 아니면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되는 비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 비법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처럼, 직접 여호수아처럼, 직접 차부담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면 나도 들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삶의 기적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요단강 건넜어요. 지중해를 바라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하늘에 불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손바닥만 해도요, 하나님 하시는 거 믿는 거예요. 어디쯤 왔을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리고 때가 되면 하십니다. 이게 멋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조금씩 여리고성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처음부터 조금씩 뭐 안개와 구름이 보이고 이거보다 갑자기 툭 나타나시는 게 멋지지 않아요? 모죽처럼? 그럼 우리 믿읍시다.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보고 하나님 점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냐 안 믿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느냐? 구름이 크다니까요. 원래는 내 눈에 보이게 작은 거지.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에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몇 바퀴 돌고 있을까? 지금 어디쯤 있을까? 하나님, 이런 걱정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열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 손바닥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이즈를 갖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냥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내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라면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은혜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3년이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 아버지 큰 먹구름이 되어 하나님 비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들에게는 같이 한번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원임교회가 뉴욕 교회가 3년이 돼갑니다. 맨하탄에서 교회 개척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합니다. 비록 제 믿음이 겨자씨만 하고 손바닥만 해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먹구름이 와서 비가 내립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증거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일어나며 낙심자 불신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전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3년이 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될 것, 제 안에 죽어야 될 것들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세우시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임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원림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이자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기적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손바닥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손바닥만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7번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받은 사환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7번째 올라가서 손바닥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비가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림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방문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